저희들이 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끝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본문 가능하면 대략 다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할 때 왜 하필 주일날 모이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예배 때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어느 개념이 더 큰 개념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뽑았던 원래 종이는 한 13장이 됩니다. 제가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도망갈 것 같아서 한 장, 그것도 한 면으로 딱 줄여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 특별히 주일날 모이게 되었던 그 배경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좀 6화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는 한 7화 원칙쯤 되겠죠, 살펴보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원래 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번역이 잘 된 말입니다. 이 샤하 하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참 한글로 번역할 때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춘다고 할 때 예의 없이 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른을 찾아뵐 때 어른이 먼저 와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고 오시게 되어지면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무례를.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7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거의 꺼내지 않고 지금까지 쭉 오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를 갖추자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끝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프로스 퀴에네오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선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말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의 심을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예배,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중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가정에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모식을 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추모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따로 모임을 가지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부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적인 예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중 예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공예배 또는 공중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중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공중 예배는 쉽게 말하면 공적이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약속된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이게 되어지면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 모일 회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교제도 교제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인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본문들을 조금 살피면서 얘기를 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중 예배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 나눠드린 종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막대기가 하나 있고 창조 원리를 따라 보이십니까? 창조 원리를 따라 한 주간 중에 특정한 날과 시간을 정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창세기 2장 2절 이렇게 되는데 보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같이 가봅시다. 그 2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 조금 더 이어 읽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보다 훨씬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도 바로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우리에게는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 밑으로 조금 내려와 봅시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나 달이나 절기 이 의미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날짜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로마서 14장 5절 보면 의미가 명확히 좀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정한 날 같이 모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통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11시에. 실제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예배하는 날이 화요일로 특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렇죠. 도우시는 분들이 그날 쉬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주일날 따로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직장인들 아닙니까? 교도관들이 다. 교도관들이 직장인이면 토요일날 주일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때 수감자들을 케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감자들은 그 날을 따로 확정했죠. 언제 모이기로 하는 겁니까? 화요일날. 그래서 화요일날 공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세야 되는 군인들이 특별히 38선에 있는 휴전선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한날 동시에 다 쉬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가면서 예배하는 날로 따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더 이상 어떤 한 날에 고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데 교회 전통적으로 어느 날이 가장 좋다고 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 주의 첫째 날 지금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될 것이고, 또 초기 교회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교회 예전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품위와 뭘 가지려고요? 질서를 가지려고. 그래서 오늘 이 큰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품위와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언제 하는 거 다시 나오죠. 신앙 공동체가 확정한 날, 이제 이 의미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신명기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짚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가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신 해방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날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20장 같이 가봅시다.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일로 굳이 따진다면 토요일 다음 날, 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저 뒤로 가서 19절 가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그 문들을 다 닫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누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그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주 어떤 날이에요? 첫날에. 그러니까 이미 교회 초창기에 매주일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구제를 위하여 연보를 모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앞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이게 되었다. 그 예배에는 예전 중에 성찬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는가 보면 한 주간 어느 날이에요? 첫날에.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경의 전통들을 보고, 그리고는 우리는 주일 첫날 모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점점 굳어지고 확증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본문을 찾아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날짜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0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날, 그날을 특정한 날로 이미 굳어진 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아닌 이 날을 이미 마음에 나름대로 확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 모이기로 하는 겁니까?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날이 가장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 주간 첫째 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 하는 것은 정리가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 하는 말은, 이런 원래 공중 예배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주일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녁 예배였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양이라 자꾸 잘라 먹었어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2시에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말고 그냥 찬양 예배로 하자. 그 찬양 예배 시간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하게 되어가지고 규모 있게 되어지면 한 교회가 7부 예배하고 그 다음엔 저녁 예배 자체가 없어요, 찬양 예배가. 주일날 7번 예배하는 중에 언제라도 한 번 와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와서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맞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저는 하나고 여러분은 100명이니까 한 사람이 100명에게 맞추는 게 좋아요, 100명이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쉬워요? 인간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관계로 여기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에게 하니까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그것이 제가 짊어질 짐 중에 또 하나죠.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하여 여기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모이는가? 약속된 어디에서요? 장소에서. 왜냐하면 공중 예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 내 집에 있는 교회. 왜냐하면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공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10가정 정도면 가능한데, 최대한 봤을 때. 그런데 더 규모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따로 이런 장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이 마련된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 예배하기 위한 장소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배당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정하면 되고 확정하면 됩니다. 예전 제가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영주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포항으로 가시는 김에 포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는 허물어 버렸고
아직 교회는 덜 세워졌고, 그래가지고 예식장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 예식장이 뭐가 된 것입니까? 예배당, 뭐 그런 것이에요. 예배하는 장소는 우리가 얼마든지 특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모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11시에 여기 다 모이기로 하는데, 실제로는 언제 와야 된다고요? 예배 전 한 10분 정도 전에는 와야 그게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누가 예배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세례받은 세례교인과 함께 부르심을 믿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원입교인. 예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인도에 왔잖아요. 인도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열린 예배 이런 말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예배하기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집회라 그래요, 집회. 그러니까 함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같이 회집한 것이죠. 모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던 영과 하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고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거는 우리가 뭐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예배에 뭘 따라서요? 모범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려면 주보를 같이 한번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들을 몇 군데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35장이나 레위기 26장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주일을 또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야서 5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정성은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른 교회 그 교육전사로 나가 계시죠. 이분이 전도사 되기 전 청년 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잡혀가 지금 전도사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내용들이 주일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어진다. 그 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도 쉬셔요. 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도 쉬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그 줄쳐놓으세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얼마든지 쉬고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은 오락을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너무 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정말 예를 갖추어 절하는 날이에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주일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참 즐거운 날이다. 내가 6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내가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데이트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걸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줘서 생기는 겁니까? 좋아하면 생기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여러분, 오락은 주어져도 다 즐겁지만 영적인 이 즐거움, 인격적인 즐거움은 내가 상대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오락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락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하루 정도라도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또 줄쳐놓으십시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 커피숍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만큼은 성경을 같이 펴서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은 사사로운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그는 주일 아니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주일날 모든 걸 다 몰아 해보려고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고 조건절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날만큼은 오락을 좀 금할 줄도 알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얘기를 나누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그날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약으로 가서 실제로 이 안식일 날 뭘 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인데요. 우리 1장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그런데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안식일날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도 고향마을 가서 안식일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누가복음 우리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쭉 한번 내려와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가르치셨다. 우리 13장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을 딴 데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줘. 두 번째는요, 그 내용을 알아듣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하는 일에 창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두 가지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가 조금 비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읽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하여서 그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가 강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본문을 좀 짧게 잡고 한두 장 정도 살피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권하는 일들은 예배 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본문들을 좀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읽는 모임이 있는가,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여기 왔을 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경을 읽어주는 모임, 오경반, 또 역사서를 읽어주는 모임, 역사서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을 하면 한 사람이 그분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적어도 1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읽어주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 주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꿈꿔왔고. 왜냐하면 성경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럴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별로 없어도 계속 같이 다니십시다 그냥. 뭐 없어도 어떡합니까? 없으면 또 부족한 대로 있어야지 뭐. 다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만 몇이라도 마음이 있어서 함께 한다면 그런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날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가 봐요. 제가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라. 안식일날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며 권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뒤로 가서 27절 같이 한가 봅시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성경을 또 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외우기까지. 그런데 선지자들의 그 말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는데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성경을 배워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외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핍박하고 회방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인데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스님들은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오히려 존중해주고 조심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도를 통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도를 통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도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신데 우리가 다 그 길을 알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게 하느냐?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해요. 굳이 성경을 다 배워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줬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를 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보로 같이 가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선포. 그 예배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다윗이란 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시편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그 자세나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선포에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적당한 시, 탄원 시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 시들 한 편을 꼭 같이 읽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하게 되질 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도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시교독은 딴 것이 아니라 그 시편뿐 아니라 그러니까 성문서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교독할 내용들 또 실제로는 그 절기에 따라서 찬송가 뒤에 그 교독할 내용들을 따로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가 뒤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잠언 말씀 그러니까 시가서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같이 교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대표자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중 예배 때는 통성기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대표자가 나가서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대표자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기도자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한 주간 정도는 정말 그러하게 살려고 더 애써야 됩니다.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 기도 순서도 까먹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너무 그러면 무례한 게 되는 거예요. 무례한 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도자 입으로 다 미리 적어놓고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대표로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그래서 혹시 그때 못하게 된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예배위원이라는 거예요. 예배위원. 그리고 이제 찬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성가대 또 찬양대가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 주간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한 것으로 찬양하면 더 좋겠다. 우리가 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자로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찬양 시간을 감상 시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또 삑사리 내더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집에서 계속 또 사사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주일날 다 정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지. 그래, 그런 거 가지고 폄하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우습게 소리나 농담거리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는 것은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무 강단에 섰을 때 다 일어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경외심을 입으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정교회를 보게 되면 오라독스라 그러죠. 그렇죠? 정통교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하튼 이 러시아 종교회나 그리스 종교회나 여기서는 그 예전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어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앉아 들을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넓으시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좀 이해 안 해주시겠나, 그렇게 해서 좀 편히 앉아 듣는 거예요. 자유하고 아버지지만 또 아빠라며,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친밀하게 대하는 자세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편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장도 참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돌아다닌다, 예배 중에 어슬렁거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예배하는 자세가 더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원래 예배할 때 제가 어릴 때 배운 것도 그런 것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송년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에 꼼짝도 못 하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줌도 싸고 그랬었어요. 예배하다가. 제가 어릴 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받다 오다가 제가 이 도시에 나오니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에는 집중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예를 갖추어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아기가 나가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적어도 12살 이상 되었다면 예배할 때 자세가 정말 정중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많은 시간입니까? 교훈하는 시간. 그래서 이럴 때는 본문을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길어야 한두 장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로 읽는 시간을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교훈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강좌를 통해서 정말 다 배울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부터 원래 성경이 요구했던 대로 정말 이게 개혁이죠. 개혁.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기를 원했던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의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응답하게 될 때 대표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하게 될 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삶 자체도 또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6일 동안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송하고 난 다음 봉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뜻에 함께 사용하려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예물 이전에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이유가 있죠. 가인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의 예배는 아무리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부탁하신 거예요.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함께 뭘 따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함께 사랑과의 관계도 예배자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인데 축도하는 시간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같이 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복을 비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또 은혜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예배하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이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도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줄도 모릅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심도 있고 인격도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절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배 장소가 중요한지를 알고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유대인을 통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즐거이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그때는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었던 바로 이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새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